사모님이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시골에 살았거든요. 아주 강촌에 사셨습니다. 그 문화 혜택이 전혀 닿지 아니하는 곳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여름밤에 평상에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왜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인가? 왜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죽고서 다시는 삶이 거기 없는 것인가?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슬픔이 몰려온 거죠. 이 기사는 아름다워요. 멀리서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한 소녀가 밤하늘 밑에 하늘 아래 평상에 앉아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눈물 짓는 모습입니다. 자, 그 슬픔은 순간에 체포된 자의 슬픔, 순간만 살다가 가버리는 사람의 슬픔. 도화처럼 어린애들은 아직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에 대한 개념이 눈을 뜨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과정을 지났습니다. 우주가 다 붕괴되는 거니까.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순간에서 영원으로, 여러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순간적인 가정, 순간적인 가정을 위해서 영원의 가정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슬픔을 몰라요. 자, 아무리 지금 뻑적지근하게 살아도 다 죽습니다. 하나씩 다 잘려나갈 겁니다. 아버지, 엄마, 내 형제 하나씩 잘려나갑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던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평생 동안 저것 갖고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내가 학교를 많이 못 나왔느니, 돈이 좀 없다느니, 정말 파리똥 같은 문제를 가지고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느니 마느니, 이건 문제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평생 이거 가지고 고민해요. 이러다 죽어요. 여러분,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 버릇하는 객관적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적다, 많다, 저 사람이 날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집이 있다, 없다, 차가 크다, 안 크다, 내가 학벌이 좋다, 안 좋다는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님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당신 죽어. 좀 있으면 죽는다고. 안 보여? 당신을 미워하던 자도 죽고 미움받던 당신도 죽어. 당신이 사랑하던 남편도 아내도 다 죽어. 잠깐이야, 잠깐. 그리고 나서 다 죽고 허허벌판에 우두커니 서서 당신의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느니, 돈이 작았다느니 그게 문제가 될까? 자, 새카만 밤하늘 밑에 서 봐라. 당신 가까운 사람 다 죽었다. 당신이 이제 늙어가면서 당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 발발 떠는 육체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봐라. 그게 무슨 놈의 문제가 되겠느냐? 응? 왜 생각들을 못하냐? 왜 생각을 못할까? 생각이 없어. 그게 뭐가 문제냐고. 내가 좋은 직장 다녔고 좋지 못한 직장 다니고 뭐가 문제냐고. 그게 눈을 크게 뜨라고.
다 죽어. 당신도. 저 직장도 다 죽어. 이 세계도 죽어. 우주도 파괴돼. 그게 무슨 문제냐고. 응? 다 순간에 삼킴을 당한다니까. 시간에 삼킴을 당한다고. 당신 지금 돈 100만 원 벌었다, 1000만 원 벌었다, 1억을 벌었다. 다 죽어. 그 돈도 다 썩어. 그거 갖고 당신이 10cm라도 키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평생 동안에 붙들고 진저리 치면서 고통하고, 이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저주받은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저주받은 인간들의 특징. 그래서 이 모든 실태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성경이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사실들이 보이면 인간의 자유를 얻게 돼요. 자유. 이제 나를 옥죄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순간적인 가정이 영원한 가정으로 이동하는 이 과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나인성 과부,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 남편이 죽었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그 아들조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지금 그 아들의 시체를 묻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가정은 뭐냐? 없는 거죠. 이게 순간에 포착된 순간적인 가정의 슬픔이고, 이 나인성 과부의 슬픔은 온 인류가 맞닥뜨려야 될 슬픔이에요.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그렇게 됩니다. 목사님, 안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에 너무 기대합니다. 인생에 기대할 게 없어요. 딱 하나, 인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은 것 하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안 보입니까? 눈을 크게 뜨라고. 자, 첫 번째, 바로 이 순간에 포착되어 있는 이 슬픔, 시간 속에 체포되어 있는 이 슬픔, 그 애지중지하던 그 아들 하나, 그것 하나가 등불이었는데 그 등불이 꺼졌단 말이에요. 그럼 안 꺼지길 기도했나? 꺼진다고. 당신이 먼저 꺼지든지 제가 꺼지든지. 응? 내 자식은 이거 내 희망이다. 그거 꺼져. 좀 있으면은 당신도 꺼져. 스위치가 다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일단 전제로 해야지 그 다음에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이러시면 해결이 안 돼. 그래, 그럼 다시 들어가, 그 속으로. 그렇게 다시 들어가라고. 응?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답게 처리하고,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담해야 돼요. 무시할 거 싹 무시해버려. 여러분, 제 태도가 좀 직설적이죠? 무시할 걸 무시하라고. 똥은 똥이라고. 왜 자꾸 똥을 금이라고 생각하냐고. 다 없어지고 나서 뭐가 문제인데, 다 없는데, 뭐가 중요한데, 뭐가. 그래도 한 70년은 그냥 눈 깜빡임이야. 하나님이 만든 세상 보장, 1년이 뭡니까? 1년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2년이 뭡니까? 지구가 태양을 2바퀴 도는 겁니다. 1000년이 뭡니까? 지구가 태양을 1000바퀴 돈 겁니다. 그게 당신에게 굉장히 길게 보이죠. 나 어렸을 때 팽이치기 달인이었어. 나는 팽이를 치면은 휙 돌려서 나의 손바닥을 받아. 그리고 상대방이 팽이를 찌에 나는 팽이를 돌려서 상대방이 찍어. 그럼 팽이가 쫙 쪼개져. 정확하게 맞춘다고. 그럼 내가 팽이를 돌리는 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줄에 감아서 팽이를 돌리는데 몇 가지가 있다고. 자, 그런데 내가 팽이를 한번 돌려서, 겨울 팽이가 있고 여름 팽이가 있는데 난 여름 팽이를 주로 돌리죠.
그리고 영팽이를 돌리면은 그 팽이가 한번 내 손바닥을 떠나서 땅에 딱 꽂히잖아. 그럼 걔가 1분 동안, 2분 동안 몇 바퀴 돌 것 같아? 수천 바퀴를 돌아. 그럼 내가 볼 때 팽이 자체는 수천 바퀴가 엄청나지. 내가 볼 때는 그냥 1분이야. 난 가끔 그게 생각나요. 아,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는구나. 그때 내 어린 시절에 내 자신의 모습이 생각난다. 인간들은 이 지구 안에 그 팽이에게 붙어있는 병균들, 팽이에게 붙어있는 세균들은 한 바퀴 엄청난 1년의 세월, 봄, 여름, 가을, 겨울 2바퀴, 10바퀴, 100바퀴 굉장하지. 그러나 나는 그냥 한 1분이야. 1분.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순간이에요. 순간.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이 살면서 그냥 순간적인 것 갖고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아셨죠?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돈도 사람도 부모도 자식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돈은 돈답게 되어라. 사람은 사람답게 되어라. 사람이 신은 아니지 않느냐. 개는 개답게 되어라. 그런데 요즘은 개를 사람 취급하고 사람이 개 취급됩니다. 뒤집힌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람은 걸어가고 개는 안고 가고 그렇잖아요. 개가 사람 대접받고 사람이 개 대접받잖아요. 이게 다 도취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순간 속에 포착돼 버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결국 이 모양이 됩니다. 결국은 빵긋빵긋 웃던 얼굴들은 머리를 풀어 헤친 상태로 땅바닥을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려대면서 자기가 믿었던 그 희망을 관 속에 묻고 그 묻은 관을 땅 속에 다시 파묻는 그 과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희망은 다 무덤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가치관은 다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중요성은 다 땅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부패할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어떤 사람이건 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그 시체를 인간은 확인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것의 시체를 확인하게 되는 그 날이 올 겁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시체를 보면서 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시체를 땅속에 묻으러 가야 되는 그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인류 보편적인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좀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골머리 썩지 말라고요. 자, 이 가정은 이제 비통에 빠진 가정입니다. 가정 이래 봐야 과부 혼자 남았습니다. 과부. 그래도 우리는 혼자가 아닌데요. 혼자가 될 겁니다. 당신은 곧 혼자 됩니다.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다 혼자 됩니다. 그러니까 사태를 직시하란 말이에요. 당신이 혼자가 된다고요. 나이 70 먹고 있어봐.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아니야. 나 혼자밖에 없는 거야. 예? 혼자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진심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군중 속에 있어도 고독한 거예요. 자, 이 여자분에게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 여자의 불마저 꺼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슬픔이 어디서 왔을까요? 순간이란 얘기예요. 다 순간. 나도 순간적인 존재고 내 가정도 순간적 존재고 내가 맺은 관계들이 다 순간적 존재고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순간적 것들이고 내가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다 순간적인 것들이고 내가 숭배했던 모든 가치들이 다 순간적인 것들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이제 뒤늦게 발견하면서 이제 자기 희망을 땅으로 묻어가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이제 고개를 들 만한 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난리를 치던 아합의 가문 보세요. 그 가정이
쑥대밭이 되잖아요. 아합이 활 맞아주고 이세벨이 옥상에서 던져져 죽고 들개들이 와서 다 시체 뜯어먹어. 아합의 가족 70명이 애지중지하던 그 70명이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들에서 모두 붙잡혀서 70명의 목이 한순간에 잘려. 그리고 70명의 이 머리통을 들고 예후 앞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70명의 머리통이 발이 날리는 머리통이 됐고 그 썩는 냄새가 진동하게 됐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들은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아합의 자녀들은 그 기세가 하늘을 충천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 성, 그 나라의 어떤 누구도 그 아이들에게 무리하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이 왕의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이 아이를 다 잡아 목을 다 자릅니다. 70명의 모가지를, 이 머리를 보재기에 싸서 예후 앞에 갖다 놓습니다. 예후가 그 당시에 여러분 실력자이거든요. 혁명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때 예후는 말합니다. 이 짓을 누가 했느냐? 나는 내 왕을 배반했다. 그런데 이 70명을 죽인 자는 누구냐? 여러분, 허탈한 질문을 합니다. 그 가족이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떵떵거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갔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왜? 순간적인 존재들이에요. 순간적 존재. 영원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비참한 가정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다. 시편 49편. 존귀에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다. 자,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죠. 다 가정사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가정사예요. 4대 비극이. 리어왕 가정사, 맥베드 가정사, 햄릿 가정사, 오셀로 가정사.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오셀로를 봅시다. 질투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목졸라 죽이잖아요. 자, 보세요. 세상의 가정들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렇게 사랑했어요. 남편은 무호인이거든. 무호인은 저기 이슬람권에 있는 아라비아 계통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데스데모나는 절세 미인이고 남편은 그 나라 장군입니다. 그 장군이 데스데모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자기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아내. 그 가정에 뱀이 들어옵니다. 뱀의 이름은 이야고입니다. 이야고가 자기 상반인 이 오셀로가 자기를 총애하지 않고 남을 총애하는 걸 보고 시기 질투에 빠져서 이 가정을 파괴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파괴시키는 수단이 질투예요. 있는 사실이 아니라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사탄처럼 정상적 가정, 정상적 존재를 괴멸시키는 겁니다. 이야고는 그때부터 작전을 꾸미고 시작합니다. 오셀로의 마음을 한껏 증오심으로 부풀게 만들죠. 자기가 사랑했던 만큼 아내에 대해서 질투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바로 의심이에요. 자,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바로 그 방법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의심. 아내가 부정한 존재가 아닐까? 아내는 깨끗하지 않은 존재가 아닐까? 그리고 또 이야고는 바로 오셀로 앞에다가 몰래 여러분 손수건 하나를 떨어뜨려 옵니다. 아내의 손수건인데 그 손수건은 바로 다른 남자에게 준 손수건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극도로 분노했던 이 오셀로는 천사처럼 잠들어 있는 자기 아내 침실로 들어가서 목을 졸라 죽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있지도 않은 그렇게 순결하고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던 천사 같은 자기 아내를 뭐 때문에? 있지도 않은 사실 때문에 이하고의 작전에 말려서. 그런데 점점 사건이 이게 이하고의 수작이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오셀로는 미칠 것 같은 고통에 잡히게 됩니다.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아니 저렇게 순결하고 저렇게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내 아내를 내가 의심을 가지고 죽이다니. 정말 자기가 지옥보다도 싫었어요. 그래서 칼로 자결을 합니다. 그 가정은 이거 다 파괴되는 거예요. 다 파괴됩니다. 자, 그 가정사는 비극이에요. 여러분 햄릿을 읽어보셨잖아요. 그것도 비극입니다. 그래서 4대 비극이에요. 가정마다 다 비극이야. 성경은 아니지만은 4대 비극 정도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남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내 앞에서 싸늘한 시체로, 창백한 시체로 남아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없어요. 이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우주 안에 없다고. 옷만 남아있는 거, 옷. 왜? 시간에 점령된 존재들, 시간 속에 점령된 존재들, 시간의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존재들. 맥베드, 리어와 햄릿 다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은 아주 그냥 처참한 가정이 다 됩니다. 여러분, 그걸 피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내 개인적 불행과 개인적 고통과 비참을 피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 이제 겪어봐야 됩니다. 안 들어와. 왜? 지금 당장 관심이 돈에 가 있거든. 지금 당장 관심이 비즈니스에 가 있어. 그래서 안 들어와, 이게. 칼이 몸에 들어올 때까지는 칼이 얼마나 신랄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니까. 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관을 따라가는 행렬.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비오듯 흘리면서 따라가는 그 여자. 저 앞에 이상한 사람 하나가 딱 섭니다. 그리고 관에다 허락도 받지 않고 손을 댑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아니 저 사람이 손을 대는 거예요. 남의 관의 행렬에다가 와서 손을 딱 댑니다. 그러더니 여자를 봅니다. 울지 말라.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남의 장례 행렬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그 관 위에 오른손을 얹고 여자를 극히 쳐다보면서 눈물 짓는 그 여자를 불쌍히 생각하면서 울지 말라. 아니, 지가 울지 않게 할 수 있을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가? 자기가 뭔데 울라 울지 말라. 남의 장례 행렬에 관에다 손을 대는 이 무례를 범하냐고요. 그는 허락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는 간섭받을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니까,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슬퍼 고통받는 그 여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니까 울지 말아라. 난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내가 죽음으로 너를 살릴 것이다. 내 너를 일으키리. 내가 지금 순간 속에 포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순간 속에 체포되어 있더라도 내가 널 위해서 죽고
부활하는 순간 네가 날 믿는다면 나는 내 안에서 너를 살린다. 네 가정을 영원화시킬 것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그 여자에게 해당됩니다. 나는 창조주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너 같은 사람을 살리고 너 같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너 같은 사람에게 영원한 비전을 주기 위하여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러니 울지 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울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 책임을 집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관뚜껑이 확 열리면서 청년이 일어나네. 이게 뭡니까? 세상에 우주가 창조된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자,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추론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추론이냐? 그럼 이 여자는 자기가 죽었던 그 등불이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들을 얼싸안으면서 내가 이제 다시 희망을 갖게 됐구나라고 했을까요? 뜨거운 맛을 봤죠. 이 아들도 이제 죽는다 좀 있으면. 그렇죠? 지금 산 건 영원히 살린 거 아니잖아요. 좀 있으면 죽어요. 그럼 그때 난 또 이 같은 형편이 될 텐데 뭐냐? 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저분 이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아들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자, 이거예요.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모든 시선, 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태를 바라봤고 이것저것 바라보도 모든 시선과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방향을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너무 철저하게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시선을 바꿔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라. 그 외에는 희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이 없다. 당신 가족에도 희망이 없다. 너 자신에게도 희망이 없다. 이 세상 모든 시스템에도 희망이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스펙터 희망이 없다. 네 남편 안에도 희망이 없다. 당신의 가진 모든 것이 당신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우주 자체도 희망이 없다. 희망은 딱 한 가지다. 관의 앞에 딱 등장하셔서 손을 대시는 그분,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면서 슬퍼 비통에 빠진 우리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하시는 그분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믿고 날 데리러 오심을 믿고 그분이 우주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 전부터 날 선택하셨고 날 예정하셨고 나를 미리 하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날 구속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순간의 가정 되지 마세요. 영원의 가정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주님의 임재가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펴세요. 자녀들과 더불어 부모와 더불어 성경을 펴셔요. 성경 피는 시간들 갖고 계십니까? 같이 무릎 꿇는 시간 갖고 계시나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은 마땅히 할 바르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 예배 드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들어와요. 뱀이 들어온다고. 제 말에 맞나 안 맞나 보세요. 뱀이 들어온다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초신경을 가지고 여러분 막아보십시오. 못 막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됐을 그때의 뱀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이 믿는 사람의 가정은 순간에서 영원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가정이 아니에요. 이제 순간 의미가 변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입니다. 그 구원을 받기 전에 가정은 그냥 부서진 가정이에요. 그래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가정은 영원한 가정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부활, 우리 주님의 성찬과 주님의 재림, 주님의 중보사역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울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달깃동 같은 눈물 흐르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시절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 나는 안다. 다시는 그 시절은 오지 않는다. 그 시간은 오지 않는다. 내가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내 희망을 묻으러 가던 그 장래 행렬은 다시는 내게 없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이 그렇습니다. 전에 내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었다. 한번 콩을 한 줌 주워봐라. 한 줌 싣고 땅바닥에 놔봐라. 뭐 있느냐? 다 흩어진다. 이게 진짜 콩가루 가정이라는 거예요. 두부 가정이야. 두부는 모여있잖아요. 콩은 한 줌 놔보세요. 다 흩어집니다. 믿음 달라, 목적 달라, 사상 달라, 이데올로기 달라, 취미 달라, 다 달라. 그러니 어떻게 그 가정이 유지가 되겠냐고요. 순간적 가정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 가정이 순간적인 가정인가? 그러면은 슬픔을 피할 길이 없어요.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죠. 나 하나는 건집니다. 지금 저는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정이 환희의 가정과 감사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단위가 구원받아야 돼요. 이 단위 전체 속에 주님이 계시고 이 단위 전체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이 전체가 우리 주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간의 가정에서 영혼의 가정으로 이동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자녀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부모가 볼 때는 이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 제일 골칫덩어리예요. 근데 글쎄 걔네들은 몰라. 이건 잡아먹을 수도 없고 사람인데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지들은 지가 똑똑한 줄 알아. 순 죄덩어리인데, 죄덩어리. 언행심사 모든 조직 자체가 다 죄야. 몰라. 그걸 알아 나는. 그러니까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라고. 나도 저랬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관심의 대상이 아닌 사람 다 죄 속에 있는 거예요. 다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철이 들잖아요 영적으로. 그럼 이 시선이 점점 주님께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영혼의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바로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순간에서 영원으로 이동한 가정들이 나오죠. 루디아의 가정, 빌립보 간수의 가정, 베드로의 가정,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 디모데의 가정, 다 그런 가정들. 그런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가정. 손영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그 차디찬 옥중에서 가족과 서신거래를 합니다. 그 서신거래 하는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구원받은 가정, 영원한 가정은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여러분 편지 한 장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43년 8월 18일 동인이 엄마 앞, 동인이는 바로 손양 목사님의 자녀, 동인 동신이죠. 이 동인 동신이 이제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공산당들에 의해서. 동인이 엄마, 병고 중에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신가요? 이 같은 뜨거운 날씨에 고열도 심할 텐데 병고가 더하게 되니 설상가상이구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세요. 꽃 피고 새우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철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백설이 휘날린 엄동 혹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신선한 가을날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샘솟듯 땀이 흐른 이 같은 불볕더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금과 옥으로 치장한 궁궐 같은 집에서 사안의 진미를 먹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는 게 아니라 몇 칸짜리 뒤죽 같은 집에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질고를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당신의 신앙이 능히 그 질고를 극복할 것을 믿고 나는 안심하겠습니다. 여보,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훗날 타락의 원인이 되었으나 욥의 고통과 인내는 마지막에 빛나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영화는 그 죄가 어떤지 보아서 알고 참다운 지혜는 죄악을 떠난 것입니다. 안심과 희락은 만병의 선약이니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부디 병석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동인아, 동신아,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를 잘 공경하여라. 아버지가 보고 싶으냐? 할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셔라. 할아버지 기력이 어떠시며 드시는 것과 잠자리는 별일 없으시냐? 나는 너에게 편안히 맡기고 만살을 잃어버린다. 5월 20일에 무기 구금형을 받고 만 3개월이 되나 아직도 서울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이감되는 편이 자유로울 것 같으나 오히려 여기에도 배울 점이 있어서 범사에 감사한다. 이달 말경에는 이감될 듯도 하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난달 23일 동인이 없어는 4일 만에 잘 보았다. 이만 줄인다. 자, 그러니까 옥중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아내는 병중에 있으면서 아이들은 고생을 하고 보리밥을 먹고 그리고 굶주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진실하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솔로몬과 같은 부귀 영화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의 가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자들의 삶의 또 한 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지 봐야 됩니다. 내가 마음속에 추구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는 분명히 확인하고 갑시다. 내 가정이 순간의 가정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여자처럼 결국 머리를 풀고 슬픈 눈물 흘리면서 무덤 속으로 자기 희망을 묻어가는 행렬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으로 이동하는 이 땅에서 국한된 관계가 아니라 영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영원화된 그런 관계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